Jalo let me die. I'm that fool. 할렐루야. 우리 최상간에 거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네.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복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 임재 앞에 나가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손을 들고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들을 돌이키며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능환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능환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는 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들이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부드럽고 세밀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알아가는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마냥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마냥 사랑스러운 것만도 아닙니다. 세상은 언젠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세상의 악은 너무나도 정말 험하게 우리의 목을 가누면서 우리를 자주 넘어뜨립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점에서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이 기록되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과 우리는 열심히 싸워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의 또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있고 또 흐름이 있고 또 우리가 만든 좋은 전통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우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사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지지부진하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감리교회 연합에서 한번 이런 재밌는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내용 어떤 거냐면 미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무기력한 교회와 활력이 넘치는 교회. 무기력한 교회는 일단은 가면 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 때 찬양 열심히 따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목소리 키를 낮춰서 저음으로 노래를 많이 불러요. 막 늘어지는 노래들 많이 부르고 뭐 느린 노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생동감 있는 교회와 또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의 그 차이가 뭔가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좀 활력이 넘치는 교회들은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양한 소그룹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이 좀 조화를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거, 할렐루야. 그리고 평신도들의 리더십이 이렇게 세워져서 목회자 외에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네 번째는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지만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교회들 모습처럼, 우리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또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벌여가면서 승리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김을 보장받았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때 좀 약간 주먹을 쥐어 주셔야 돼. 다시. 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세계 도박사들이 어느 팀인가 어느 팀이 붙으면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그냥 이 사람들 막 도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어항 속에다가 문어를 집어넣고 문어가 공을 옮기는 것을 가지고 스코어를 맞추겠는데 이 문어가 몇 번 맞췄어요. 아주 신통한 문어입니다. 네. 근데 어젯밤에 우리나라와 멕시코였나요? 이렇게 경기가 있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오늘 주의를 위해서 숙면을 취하신 분도 있죠. 할렐루야. 얼굴이 행하신 분들은 다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생방송으로 열리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시합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런 문어 할아버지를 갖다 놓은들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어떤 운동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포츠와 다르게 세상과 우리가 지금 서로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미리 해답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났습니다.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좀 당당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자식 낳아보셨죠? 근데 자식이 훌륭하죠. 할렐루야. 키워보니까 훌륭한 자식도 있지만 정말 속 썩이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뭐 훌륭하든 효도를 하든 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야. 여러분 자녀를 모든 부모님들은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 바뀌어질 수 없는 마치 진리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난 자들,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그 해야 되는 것이 많다며. 이제 남자들은 제일 걱정한 것이 교회 가면 술 못 마신다면서, 담배도 끊어야 된다면서 이런 걱정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된다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10% 털어서 적금 넣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꼬박꼬박 우리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이자 또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세요? 아직도 불편합니까? 주의 말씀 지켜야지. 이를 꼭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지켜야지.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 믿음일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편안하고요, 오히려 안 지키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머리를 자르는 게 머리카락을 자르러 갔습니다. 일부러 이제 우리 동네 미용실을 이제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요 길 건너에 미용실에 가서 요 동네 분위기 좀 들어보고 한참 했더니 그도 주일날에 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애들도 여기 효자에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라이브 방송을 듣지는 않으니까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딱 하루 쉽니다. 주일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 장사하신 분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제가 갔더니 밥은 시켜놨는데 손님들이 오니까 못 드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식사 못 하셨네요. 저거 드시고 좀 하시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면을 시킨 날 꼭 손님들이 와서 면이 다 불어 터진대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힘드시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일요일 하루가 딱 유일하게 쉬는 날이니까 그날은 낮잠도 자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고, 밀린 빨래 해야죠, 청소해야죠, 또 오랜만에 한번 쇼핑도 한번 해야죠, 애들이랑 놀아줘야죠. 들으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맞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 주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면서 피곤하다,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오신 분도 한 서너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구나, 우리가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하나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 관계를 보시고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고, 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이 감사하게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세요. 나의 영적 생활, 이 세상의 삶에서 자꾸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깨지고 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식이 아니든지, 그 정도까지 가시는 분은 복음 다시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자꾸만 깨지고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이유를 찾으세요. 나는 암만 생각해봐도 구원 못 받는 것 같다. 찾아오세요. 다시 복음 상담합시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계속 깨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세상이 원수는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뭔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자, 한번 큰 그림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죄짓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향한 싸움인데 알고 보면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이게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구나.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 이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을 그냥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이기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목표구나. 이렇게 마음에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우리 손에 총과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는 달라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돼, 믿음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생각해도 좀 내가 너무 믿음 좋은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겠죠.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는 다르고 영성은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믿음이 크든 적든, 내가 뭐 방언기도 못해도 좋아요, 기도하다 환상 못 봐도 좋아요, 적어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믿음이 크든 적든 주님과 나 사이에는 믿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엄청나게 기도하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와가지고 막 죽은 사람을 기도하면 살릴 것 같은 그런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작은가, 이걸 가지고 한탄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수학 능력 점수가 안 오른다고 한탄, 점수 좀 안 오르면 그 다음 밑에 대학교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돈을 조금 더 벌면 좋은데 조금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외식 한번 줄이고 쇼핑 한번 줄이고 간단하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 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왔죠. 우리 끌려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막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 같은 이런 믿음 상태로 계속 가는데, 이거를 좀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목자라든지 여러분 영적 리더들은 보면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정작 장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한가, 이거를 한탄하셔야 돼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기원전 사람이죠. 그때 당시 동서양을
있는 대제국 건설하는 세계사에 남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페르시아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전까지 계속 백승이었습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그 움직이는 속도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우리 군대가 이렇게 휘발이 없어졌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한 지역을 전쟁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게 이제 자기 나라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 있잖아요. 막 금은 보석 막 이런 것들. 이 군인들이 어느 날 전쟁에서 땅을 차지할 때마다 슬쩍슬쩍 이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이 전쟁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이랑 해피하게 살아야지. 저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막 이런 꿈을 꾸다 보니까 짐이 많아지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전쟁할 때 자꾸만 돌아가서 뭐 할 걸 생각하니까 자꾸만 더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크게 화를 내면서 모든 군대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장 모든 전리품들 다 가지고 오라고. 군인들이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죠. 다 한 대 모아놓고 전부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뭐 보석이든 금이든 간에.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까지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시원찮게 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는 무사히 페르시아까지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날 마지막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땅에서 얻었던 그 전리품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군인들에게 선물로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의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높여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나오십시오. 기도 자리 나오세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강해진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패하고 예배 자리를 패하고 말씀의 자리를 패하면 그나마 있던 믿음 더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세상으로 튕겨 나가지 않는 건 그래도 주님 우리 붙잡고 계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앞에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나온 사람들은 계속 강해집니다. 계속 강해져요. 근데 그 자리를 패한 사람들은요 계속 영적으로 계속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처음 어떤 길을 갈 때 전부 다 초행길이에요. 불안불안하죠. 근데 초행길을 갈 때 가장 편안한 방법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켜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가본 적인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가요. 그래서 언제 도착해요? 근데 가본 사람은 알아요. 조금만 가면 된다. 사실 조금은 아니에요. 다 돼간다. 다 돼간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역 불안불안하죠. 근데 해본 사람이 괜찮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어떤 사람의 그 피드백보다도 좀 더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해보고 깨져봤는데 나중 되니까 괜찮더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6절, 7절, 8절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증언하시면서 우리를 배후에서 밀어주시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9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승리를 줄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 안에 주십니다. 성령님의 증거는요
주님 우리 안에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11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말씀 어려운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 안에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주님 알아가면 내게 생명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기쁨을 주신 것을 본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한번 흔들릴 때는 있습니다. 잠깐 약해져서 휘청일 수는 있어요.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마음의 우울함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선교사님 간증 들으셨죠? 자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 괜히 했다는 식으로. 자기 파송교회 가서도 그 얘기 못했대요. 창피하니까. 선교사가 우울해가지고 요즘 우울증 약 먹는다고. 감히 그 얘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자기 파송교회는 아니니까 좀 편하니까 두 분 다 갱년기가 오셨대요. 그래서 아시죠? 갱년기 엄마가 사춘기 딸을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갱년기도 오고, 그리고 막 몸도 약해지고, 그런데다 사역이 잘 안 되니까. 사실 지난주 제가 설교하시라 했더만 설교 못 하시겠다고 일찍 간다 도망가셨어. 사실 오후 예배 때 메시지 하시라니까 요즘 자기 상태가 설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얼마나 솔직하세요. 근데 그게 사람이잖아요. 제가 성교사님 낳는 방법 딱 하나, 러시아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세요. 성교사님 막 옛날에 우리 만주벌판 같이 다녔잖아요. 할렐루야. 중국에서 사역할 때 같이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사역 많이 했잖아요. 성교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있으면 처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다시 사역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 말린대요. 막 비자도 취소되고 재판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심란하니까 심지어 파송기 목사님도 막 성교사 이제 막 한국 들어오시라고. 한국에 있으면서 순회 선교하면서 한 번씩 막 가서 사역하라고. 근데 자기는 들어오신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저는 성교사와 잠깐 교제하면서 지난주에 왔던 그 세르게이란 분과 또 민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굳은 일도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한번 전쟁을 세게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인데 그때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했는데 옆에 나라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연합했고 이스라엘 혼자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틀림없이 아람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유명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일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967년 6월 5일에서 10일까지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린다. 나중에 어떤 분이 책 썼더라고. 책 제목이 이겁니다. 6일 전쟁 50년의 점령. 그 6일 동안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뺏었던 땅을 이스라엘 지금까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도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한 아랍 세계에게 루머를 하나 흘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최신 무기가 있다. 너희 함부로 들면 전부 다 박살난다. 이렇게 약간 루머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 시대에 있었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잖아요. 지금 이집트 조금 못 살지만, 근데 그 아랍 세계들이 전쟁을 하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최신 무기는 뭘까 굉장히 궁금하면서 이제 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공개하지 않는 최신 무기는 뭘까? 심지어 미국도 이스라엘 말하는 저 최신 무기는 뭔가 이렇게 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못 밝혔죠. 근데 6일 만에 이스라엘 이겼습니다.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는 믿음이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신앙,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국론 통일,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무기, 이 세 가지가 이 전쟁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 하는데, 아무튼 요약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는 믿음이다. 세상 이거 하나 가지고 6일 만에 그 아랍 연합 국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부는 이제 다시 돌려줬죠. 당시에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뺏었다가 다시 이집트에게 돌려줬죠. 그러면서 그때 뺏었던 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사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루 이틀하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약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절대로 완전히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의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세상을 섬깁시다. 또 세상을 싸워야 될 때는, 세상과 싸워야 될 때는 여러분들 나를 세우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믿음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녹슬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없사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어사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어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다 손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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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인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고난 앞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이김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드릴까요? 찬송가 351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기억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완전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승리할 것.